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이를 형제처럼 대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를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즉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는지 상관없이 그를 나의 가족과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족입니까? 가족의 관계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가족들이 다 가깝게 지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란 무릇 타인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며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 간의 관계가 남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벨기에를 필두로 하여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와 같은 나라들은 그 이혼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반드시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솟는 이혼율을 몇 가지 원인으로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부부관계라는 것이 이전과 같이 단단한 끈으로 연결된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에도 여러 문제와 이유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 역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에 접수된 영유아 유기 건수는 매년 1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영아 살해 건수도 매년 7건에서 8건씩 됩니다. 매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100여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통계에 잡히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만 해도 1년에 200여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째서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까? 이유야 많겠지만 부모 자녀의 관계가 더 이상 반석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오로지 성공이라면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옳은 삶의 방식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입히고 먹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미혼의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포기하는 일명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또는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려고 하는데 막상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가져보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다면 무슨 수로 남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혹은 내 자녀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남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남들이야 어떤 삶을 살던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 성공과 내 행복만을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이 굳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멸, 인류의 멸망에 관해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희생적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인류의 존립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꺼리는
개인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공동체 속에서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향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 얼굴이 못나 보이거나 그 성격이 되바라져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홀로 있을 때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운명에 관한 방향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살아갈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가 아닌 최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경험하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만큼 가족 안에서만큼이라도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아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또 사랑을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누린 이 귀한 사랑을 함께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자신의 삶과 운명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된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견디고 버티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또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과 배려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진정한 사랑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배려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인생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들, 다 그 슬픔의 기억들, 이 가정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가정에서 위로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